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거리두기를 지켜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세희 렘넌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할 자로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중요한 고등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개개인의 학업 속에 역사하셔서 사단 시대의 재앙을 막을 준비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물러가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 살리는 증인의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항상 기도와 사역으로 함께해 주시는 장다윗 전도사님, 백훈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경 본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86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성경 껍질에 그 성경 옆에 표시가 주석이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C라고 써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성경의 약자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성경 찾는 데 도움 되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찬양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크게 했더니 목이 벌써 설교하기도 전에 가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귀가 듣기에 좀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들어서 걸러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에 있는 줌에 있는 귀한 렘넌트 사명자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완전히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의 방향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가운데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누구처럼? 지난주 사무엘처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가게 될 거고요. 영적인 서밋의 비밀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되어지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했거든요. 다윗이 누렸던 그 삶 서밋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다윗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왕 되기 전에 왕 될 수 있는 비밀과 힘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목장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훈련을 다 하게 하셨다. 상식적으로 임금 되려고 하면은 임금 될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왕 되려고 하면은 왕이 되도록 뭔가 준비를 공부를 하고 익혀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 될 수 있는 준비를 목장에서 시키셨단 말이에요. 목동으로 있는 그것이 왕 되는 최고의 시간표고 최고의 훈련이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드림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정해놓고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이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찔러 넣은 게 아니에요. 꽂아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세계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치고 있는 그것이 세계복음하고로 연결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미리 가지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많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 여러분 전도자거든, 렘넌트거든.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237 빈 곳 현장을 살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 기억나실 거예요. 원단 메시지입니다. 237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그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영적 통신망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없으면 영적 통신망을 지킬 사람이 없어. 여러분이 없으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영적인 통신망과 함께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두 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237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영혼이 병들었죠. 마음 생각이 병들었죠. 육신도 병들었습니다. 이래서 심각한 질병 시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질병, 정신 질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치료자, 영적 의사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냐? 영혼, 마음, 육신 다 치유할 영적 치료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삼중직의 대사로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사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밋들이 다 빈곳 되어 버렸거든. 전 세계 엘리트 서밋들이 전부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서밋 빈곳의 현장을 살리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맡기신 거야.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왕의 대사, 왕적인 사명 감당하는 거죠.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내가 가는 걸음마다 저주는 꺾인다. 이것 확신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는 무너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대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고 미래에 대한 길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 세 가지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237나라 그 날고기는 엘리트들을 바꿀 수 있냐, 뒤집을 수 있냐? 못해요.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지혜, 우리 능력으로 하지 말고 보좌의 능력을 얻어서 해라. 그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237 치유 서밋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능력을 얻을 전도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24 그리스도 바라보는데 25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도록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다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는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건 누리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최고의 비밀이 뭐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뭐냐? 그게 예배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 보좌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보좌와 연결돼 소통된다고. 딱 이게 와이파이 맞아지는 거야. 그래서 접속이 딱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축복의 데이터가 여러분한테 쏟아져 내려온다고. 현장 이길 수 있는, 현장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의 데이터가 나한테 그냥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쌓고 현장으로 가는 거지. 그 능력을 충전해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영적인 능력 충전해가지고 현장으로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흉내를 못 내요. 불신자는 알지도 못해. 영적인 힘이 내게 충만해져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공부한다. 그네 공식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삼각자로 모가리 탁, 흑암세력 모가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데 내 힘 가지고 관동별곡에 붙으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전부 전도 문으로 바뀌더라. 이거 제가 체험한 내용인데 전에 막 학업특강 비슷하게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관동별곡 속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있는가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여러분 직접 보면 되지 뭐.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노잼 그 자체인 여러분의 공부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얻고 나면은 아, 이 속에도 뭔가 들어있구나 하고 바뀌게 될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생겨. 이상하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두고 보세요. 학업 고민인 사람 고민하지 말고 예배 성공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 우리 장로님이 제가 볼 때는 절대 그 평범한 그 재능이 아닌데, 근데 본인은 항상 본인이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 장로님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성공했는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역사 그 인도 받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서울대학까지 갔다. 여러분이 서울대를 꼭 가야 되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서울대 살리러 갔으면 좋겠어.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 왜냐하면은 불신자들이 다 가가지고 차지하고 있다니까. 누군가는 정복해야지. 다 살리러 가야 됩니다. 저기 지방대학도 살리러 가야 돼요. 2년제도 살리러 가야 돼요. 해외 대학도 살리러 가야 돼요. 또 누군가는 인서울 명문대도 살리러 가야 돼요. 어느 대학으로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최고 명문대학이다.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대학이에요. 여러분이 가게 될 그곳이 제일 좋은 대학이야. 그래서 다 살리러 가세요. 그 중에 버려진 빈 곳인 저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살리러 가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언약의 하늘 붙잡아라.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얻을 예배 성공 속에서 여러분은 버려진 대학과 버려진 미래 현장, 버려진 산업 경제 현장, 버려진 서밋 현장, 버려진 치유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치료자로 대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최고의 증인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최고로 응답받은 비밀이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다윗은 평생 예배하는 사람이었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로 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능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장담컨대 여러분은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예배하는 시간 너무 행복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다윗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그만큼 많이 들었죠. 무엇을 했냐? 시편 78편 70절 72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왕 되기 전에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냐면 복음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 뭐냐면은 믿음 회복하고 기능 회복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복음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고 복음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기능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 믿음이죠. 그리고 손의 정교함, 능숙함, 공교함, 기능이죠. 요 두 가지가 맞아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네가 훈련도 잘 받아야 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과 공부가 다르다는 거잖아. 복음과 기능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 믿음과 기능이 별개의 세계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정말 복음 누리는 영적인 서밋에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기능 다 따라와요. 그 속에서 증거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내 기능에 응답 안 일어난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반대쪽에 문을 여셔요. 그러니까 꼭 다 공부 잘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가 길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 공부 말고 프로게이머인 사람도 있잖아. 페이커를 능가할 사람이 나와도 되지. 그것도 좋아. 어디로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서 한 가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힘과 이 행복 속에서 기능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한 거죠. 자, 이거를 지금 평상시에 소년 시절부터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어느 날이 오죠. 어떤 어느 날이 옵니까?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사무엘이 찾아와요. 전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언약의 한을 전달합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미래에 대해서 전달하고 왕이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받고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한을 처음으로 메시지로 전달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렘넌트 때 받아봐라. 청소년 때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가영이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승리한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시온이에게 임하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임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 돼버려요.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나니까 다윗이 현장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데 어느 정도 영적인 서밋의 응답을 받느냐? 복음 없는 세상 서밋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죠.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복음이 깊이 없잖아.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이 상태에서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내 성공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왕자리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꽉 쥐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인들 있죠. 지금 경제인들, 재벌들 있죠. 사실상 복음 없으면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게 가능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클릭 한번 잘못하면은 내가 결정 한번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몇 천억 원이 날아가. 몇천 원은 생길 수도 있고 몇천억 원 날아갈 수도 있어. 요즘 주식하는 사람이 많거든.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어른들 중에는 하는 사람이 많아. 대학생들도 벌써 하고 이러더라. 할 수도 있지. 건전하게 투자하세요. 미래를 보면서 투자해야 돼.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좋다더라 해가지고 오를 것 같더라, 이름이 보니까 멋있던데 뭐 이래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 떡상각이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띵 눌렀는데 그날이 그 피크였던 거지. 이래가지고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막 여기 8층에 사람 있어요 하면서 막 구해주세요 이런다. 여러분 잘 모르죠? 예, 그 주식 드립인데, 개 드립인데. 8만 원일 때 샀는데 점점 떨어지는 거야. 5만 원까지 내려가, 4만 원까지 내려가. 풀매수 박아가지고 거의 막 몇백만 원을 쏟았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거야. 제발 좀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내가 직접 봤거든. 제가 실수로 잘못 눌렀는데 환불 안 될까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다니까. 자기 개인 투자만 해도, 개인 돈 투자하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 투자하는 것만 해도 늘 불안해. 복음 없으면, 확신 없으면. 근데 정치인들이요, 경제인들이요, 저 성공자들이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 한 번에 수천억 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제정신을 하겠어요? 그것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면 내 세력을 안 잃어버릴 것인가,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끝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 완전히 정신 돌아온 상태라니까. 그러니 사울 임금이 귀신 딱 들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해결을 못해. 누가 해결했습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찬양했어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서밋으로 서면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나타나서 현장의 흑암 세력 무너지는 것이다. 렘넌트가 예배 제대로 회복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렘넌트가 예배 제대로 회복할 때 여러분 현장을 잡고 있는 악신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 되게 재밌었어. 원래 학교 선생님들 딴소리 하면 재밌잖아. 썰 풀어주면 좋거든. 그래서 수업만 철저하게 하고 가시는 선생님은 일단 조금 좋은데 재미가 좀 없어. 그런 게 있지. 그래가지고 한 번씩 막 이렇게 무쓸모 이야기를 좀 풀어주셔야 뭔가 이제 막 숨을 쉬는 그런 느낌이잖아. 이 선생님이 수학을 잘 하는데 수학 시간이니까 얼마나 노잼입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4시간씩 들어있는데 4번 이상 봐야 돼. 근데 이 선생님은 수업 시간 50분 중에서 수업은 딱 10분만 해. 그래서 뭐냐면 딱 들어오면은 그 칠판을 뭐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면 뭐 그 인사 받자마자 돌아서 가지고 줄 3개 끄. 그럼 문제 4개 나오지. 줄 3개 끄니까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문제 3개 1번 2번 3번 4번 자 1, 2, 3, 4 나와 이래가지고 막 풀라고 시켜. 그럼 애들이 20분 동안 풀고 있어, 칠판에서. 그러면 풀고 있는 20분 동안 썰 얘기를 하는 거야. 희한한 썰들이 많이 나왔어. 막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이 사람이 나하고도 친했거든. 이 선생님 나를 좋아해서, 나도 선생님, 난 모든 선생님들 다 이제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봤으니까. 근데 위험한 소리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막 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 진짜 오만 걸 다 하는데 썰 풀어준 것 중에서 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거 알고 있냐 이래가지고 왜 정말요? 뭐 이러면서 막 나도 또 낚였지. 왜 그 환빠라고 되게 심각한 종족들이 있거든. 환단고기빠라고 증산도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대순진리에 도를 아십니까? 이 팀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믿어. 원래 한국의 조상은 세계를 정복했었다 이러면서 막 언제요? 막 수천 년 전에 이러면서 막 이랬다고. 원래 고구려 신라 백제는 한반도에 없었어 이래가지고 선생님 진짜인가요? 이래가지고 하니까 책 빌려줄게 이래가지고 선생님 나한테 책 빌려줬잖아. 이래가지고 책 봤거든. 처음에 그럴듯해가지고 나도 파닥파닥해서 낚였지. 자료가 없잖아 뭐. 나중에 한국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유물 같은 거 보면 고고학적 증거가 나오는데 한반도에 다 있었지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그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제가 그 책에 보니까요 하면서 무슨 서원경인데 서쪽에 없고 뭐 무슨 북쪽에 있던데요 뭐 이래가지고 했더니 야 그러면 강동구는 동쪽에 있냐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강동구가 정확하게 동쪽이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무튼 막 그런 썰들을 풀어주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금 썰 풀고 있네 설교 시간에. 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막 자기가 기를 모으면은 구름을 가를 수 있다는 거야. 뭐 별 얘기를 다 했어. 무슨 막 이렇게 얘들아 오줌을 먹으면은 건강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선생님도 드시나요? 뭐 이랬더니
그런 걸 남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 그건 네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나는 말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끄떡끄떡하는 애가 있었어. 공부 되게 잘하는 착한 애였거든. 내 옆에 뒤에 앉아 있는 그 친구였는데 상진이라는 친구였는데 끄떡끄떡하더니 자 일리 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은 이렇게 뭐 이상한 뭐 표정을 지으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혹시 너도 먹냐 이럴까? 그런 건 말해주는 게 아니야. 뭐 이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점점 낚여가는 거지. 근데 막 기운동 이야기 막 하면서요. 자기가 막 정신통일하면 어떻게 되고 기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야. 애들이 다 낚이니까. 이래가지고 아 우리도 명상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막 기해야 되나? 뭐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은 결박했지. 내 속으로 결박했다니까. 선생님하고 친한데 그래도 불신자거든. 복음 받으면 감사한데 복음 자꾸 반대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반대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땡 선생님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몇 번 했어요. 그래 난 졸업했지. 까먹었어. 졸업하고 나서 연락 왔다니까.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한 10몇 년 만에 동창들 만났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선생님 중에 연세 많은 선생님 중에 별명이 시체이신 분이 있었거든. 그 시체 선생님 기억나? 이래가지고 야, 어머니 닭 한 마리 잡아주이소 하던 막 그런 선생님이 있었거든. 그 어디가 그 시체 선생님 아니 기억나냐? 이래가지고 아 기억나지. 그러니까 정말 돌아가셨어.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죄송한데 물론 연세는 많으셨는데 죄송한데 뭔가 성취된 느낌이어가지고 별명이 성취된 느낌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야 근데 그 수학 선생님 기억나냐 이래가지고 아 기억나지 이랬더니 잘렸다는 거야. 야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성취되더라고. 학교에서 잘렸대. 뭔 일이냐? 우리 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바뀐 거야. 남자 학교에서 남녀 공학이 되면서 여학생들이 쫙 들어오는데 근데 선생님 옛날에 하던 대로 썰을 똑같이 풀었는데 이게 이 여학생들한테 성희롱처럼 들렸다는 거야. 고발당해가지고 잘렸대. 야 결박기도 위력이 대단하구나. 한 가지만 더 풀면 고등학생 때 제가 결박기도 했던 응답받은 거 한 가지만 더 풀면 고2 때 수학여행 갔거든요. 그 하필 저기 강원도에 낙산사 여기로 간 거야. 그 강원도 설악산으로 가는데 굳이 낙산사 들러가지고 우리 학교 심지어 기독교 학교야. 물론 선생님들 예수 안 믿지만 기독교 학교인데 낙산사 그 뭐 해수관음보살상 그 앞에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소풍도 맨날 절간 가더니 수학여행까지 절간 와가지고 내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저는 안 찍으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아이씨 다 찍어라. 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망친다 사진 망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열받더라고. 그래서 제일 끝에 가가지고 진짜 띠꺼운 표정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내가 혼자 망가뜨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래 삐딱하게 서가지고 뭐 이러고 찍었지. 내가 속으로 완전 열받지. 다 무너질지어다 이러면서 막 어떻게 됐냐? 한 5년 6년 지났나? 강원도에 큰 불 난 거야. 낙산사 전소 불 다 타버렸어 진짜. 나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 나는 알거든. 내가 그걸 결박기도 했는데 다 무너질지어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불 나가지고 무너지니까 나중에 그 세금으로 다 세우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스스로 무너뜨려야지.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대단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 예수 이름 가지고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짧아가지고 썰 얘기를 길게 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미리 가진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응답이 먼저 오게 됐습니다. 무엇을 미리 가졌느냐? 어떤 응답을 미리 가졌냐? 왕 되기 전에 먼저 나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7장 내용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건입니까? 골리앗 쓰러뜨린 사건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전 블레셋과 이스라엘 앞에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해요. 왕이 돼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왕 되기 전에 이미 나라 살리는 응답을 미리 받았다고. 어떻게 하면서 받습니까? 골리앗 앞에 아무도 못 나가고 임금도 골리앗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 나가가지고 갑옷 입지도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돌 몇 개 들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오늘 나아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너를 붙이실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전 세계에 알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에 알게 할 것이다. 복음을 선포해가지고요, 전 블레셋과 나라 앞에, 온 이스라엘 나라 앞에 정확하게 전달하잖아요. 이러니까 나라 살리는 응답이 미리 오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기 전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열쇠를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다윗에게 먼저 왔습니다. 뭘로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응답받았습니까? 이거 도망자 시절에 응답받았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 나가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다윗이 도망치는 상황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나를 다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곳을 정말 믿으시고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것 같은 느낌 올 때가 있거든요. 진짜 막막해 보일 때가 있어. 진짜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 진짜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있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대적 원수는 무너뜨리신다. 다윗이 이 답을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먼저 나왔습니다.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다윗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 여호와가 나의 검, 여호와가 나의 산성, 여호와가 나의 요새,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나는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까?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 왔습니까? 다윗의 특징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비밀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 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생을 건 사람이 다윗이야. 사울 임금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정치인이었어. 다윗은 왕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배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예배자고 전도자야. 이게 지금 궁극의 정체성이었다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정치인이다, 나는 연예인이다, 나는 뭐 체육인이다, 나는 뭐 성공자다, 나는 경제인이다, 나는 직장인이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는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로 자기 정체성 생각해.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배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를 전 세계에 설명할 전도자, 렘넌트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왕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업과 부업이 완전 바뀌어버렸어.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냐면, 나는 왕 안 해도 좋아. 만약에 예배에 방해된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방해된다면 나는 왕 안 해도 상관없어.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쫓겨갈 때 다윗이 싸우면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고 피한다니까. 왜? 나는 왕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가야 된다면 난 내려가겠다 이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이에요. 사무엘하 6장, 왕 되고 나서 조금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입니다. 1절에서 23절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거든요. 언약궤를 옮기는데 어느 정도 기뻐하면서 옮겼느냐? 힘을 다하여 그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옮깁니다.
드디어 저 언약궤를 어디 집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놓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설명하는 언약궤를 내가 드디어 모시고 온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예요. 이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가면은 임금인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가는 거야. 몸 찬양의 모델 다윗. 생을 걸고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몸 찬양을 했느냐, 어느 정도 율동을 제대로 했냐, 워십을 하는데 옷이 벗어질 정도로 워십을 한 거야. 이 정도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그렇게 한다. 채통이 안 선다 할 거 아니야. 그 실제로 사람들 그 사울의 딸이 그렇게 생각했거든. 사울 임금의 딸이 미갈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윗을 보니까 무슨 수준 낮게 백성들 다 보는 데서 옷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진짜 개 쪽팔리네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몸찬양 되게 못하거든. 몸치니까. 우리 어리버리까 하면서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저는 사람 앞에서 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뭐 누가 나를 볼 리도 없지만 볼 사람도 없지만 봐봐야 눈갱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불러내가지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야 맞지 않냐. 제사장들이 6걸음 가면 소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니까.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던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전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바로 다음 장이죠. 7장 1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무엇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느냐, 성전에 대한 소원을 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궐,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저 천막 밑에 있는데 너무 마음 아프다. 성전 세우면 안 될까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 복음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일 한 가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나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평생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싶다.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임금의 소원이라니까. 누가 말립니까? 이러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그 내용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됩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은 솔로몬인데 성전 세울 준비와 언약의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설명하는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모실 성전이에요. 참된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전부 종교 예배밖에 안 남았는데 참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그리스도 선포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참된 예배하는 성전이에요. 복음을 전 세계에 설명하는 성전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문화로 설명하는 작품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가 이 성전에 와서 계속 예배하면서 언약 붙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뭡니까? 우상신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신전과 그 우상의 문화라는 사단의 전략 무너뜨리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남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뭐냐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전입니다.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교회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문 닫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문 닫고 있잖아. 이것을 우리는 회복시키고 살려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교회 세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계속 힘을 얻고 그리고 곳곳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고 성전을 든든히 세우고 더 확산시키는 그 메이슨 전쟁에 응답받을 홀리 메이슨 렘넌트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불렀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사역, 교회가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237과 5천 종족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자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왜 여러분이 성공자 되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기능에 학업에 증거 나타나야 됩니까? 이 일 하라고요. 이 일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방향이 무엇이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의 메이슨 전략을 무너뜨리는 홀리 메이슨으로서 메이슨 전쟁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이것과 연결되면 됩니다. 건축을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성공을 가지고 전부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데.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이루는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CBDIP 그려보세요. 이 응답을 받을 열쇠가 어디 있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 얻으라고요. 이 보좌의 능력 얻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스템 만드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강단 메시지 계속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드세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 성공에 대한 결단하세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영적 힘 얻어라. 영성회복. 그리고 다윗처럼 예배 성공해서 영적인 힘 얻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응답 주실 것이냐? 평상시의 삶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당연한 학교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미래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미래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다윗이 목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왕으로 준비되는데 전부 연결됐던 것처럼 렘넌트의 오늘의 학교 생활, 렘넌트의 오늘의 학원에 가는 일정, 렘넌트가 오늘 뭔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준비하는 것들이 전부 세계복음화로. 아시겠죠? 렘넌트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미리 가졌던 다윗이 응답받은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소원과 한이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사단의 메이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홀리 메이슨으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는 작품 남기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방역을 위하여 일부 예배를 마친 후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임원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찬양팀 다락방이 토요일 오후 10시 15분에 진행됩니다.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17일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6월 7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나온 랩너트 있죠. 그래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랩너트.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듣고 소개도 하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갑자기 뭐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나중에 끝나고 보고 이야기를 해서, 네, 다음 주까지 있죠, 그렇죠? 이번 주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국에서 그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혼자 인도받다가 오늘 이제 같이 교회 와가지고 인도받게 됐습니다. 우리 진우하고 사촌인가 그러면? 진우 사촌. 그래서 우리 랩넌트니까, 귀한 랩넌트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나고 또 기회 되면은 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린 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소원했던 다윗의 헌신과 헌금과 준비가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의 기도와 간구와 헌금과 헌신과 미래를 위한 준비가 전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고 성전 세우고 RUTC 세우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한 빛의 경제의 역사가 렘넌트의 오늘과 가정과 또한 렘넌트의 미래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언약 붙잡고 비전 붙잡고 응답을 미리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준비되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